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지안교회 아침 기도회 영상이 온라인상에 업로드되고 있는데, 기도회를 시작할 때 제가 주기도문을 항상 하고 시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사가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 주기도문의 가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렇게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배웠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가 주기도문의 절반가량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로 살기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그냥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기도하라. 이런 뜻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신다. 이 뜻은 뭐냐면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그때만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 말씀의 자리에 앉을 때만. 그렇게 천국을 체험하며 살기를 기도하라. 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미 약속된 그 구원이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하라. 자,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굶주리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기도 내용은 지금 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왜 그러냐면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 까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접속사를 빼버렸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그러면 이 접속사를 놓고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얘기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래서 우리 죄도 용서해 줘. 계속 우리.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서문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까? 교회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아버지.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교회로 바꿔보세요. 교회가 교회에게 죄 지은 자입니다. 그죠? 교회가 교회에게 죄 지은 자예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교회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 지은 자라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정확한 뜻은 죄 지은 자가 무슨 뜻이냐면 오베일레테스,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 죄 지은 자가 아니라 빚진 자. 그러니까 교회의 빚진 자를 교회가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 빚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대체 교회의 빚진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의 빚진 자가 누굴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 앞에 진 교회의 빚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교회의 빚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 교회의 빚은 또 뭘까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빚진 자도 모르겠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 빚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빚진 자, 이 빚진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종들과 결산하는 거예요. 왕이 종들과 결산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10,000달란트. 그때 우리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10,000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대로 계산하면 10,000달란트는 무려 한 사람이 16만 년을 매일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16만 년.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바로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그래서 하루 품삯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10만 원쯤 하죠. 10만 원쯤 보통 10만 원쯤 한다면 가정한다면 6조에 이릅니다. 6조. 계산을 해보니까 6조. 야, 저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갚을 수 없는 돈을 예로 드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드신 거잖아요. 예를. 너희들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 그럽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아니 뭐 아내랑 뭐 자식들이랑 다 팔아서 그걸 갚으라니까. 참아달라고 하죠. 참아달라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갚겠다고 하지만 절대로 못 갚을 걸 알잖아요. 6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6조를.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데. 못 갚을 거 아니까 왕이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지금 예수님이 예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놓아 보내며 이랬잖아요. 놓아 보냈다. 그러니까 그 빚진 자를 놓아 보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우리 본문에서 나옵니다. 본문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놓아줬는데 그 종이 나가서는 완전히 그 왕과는 반대로 행동을 하죠. 얘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100데나리온은 그럼 얼마입니까? 10만 원씩 따지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이.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멱살을. 목을 붙들어. 왜 손 안 갚냐고. 진짜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엊그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목적, 그 제비 뽑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하시는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목적이. 일부의 사람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계속 전해야 되니까 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서 나를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과 또 그렇게 천국을 값없이 얻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들은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한 사람을 택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씀과도.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해서 구원을 줬으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 이 말씀이거든. 여기서 빚진 자라는 개념을 바로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빚진 자가 뭔지. 돈을 갚지 못해 빚진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에 빚진 거예요. 말씀에.
복음에 빚진 거예요. 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게 받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좋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맛보여줘야 되는데 바울이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저기까지 아직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로마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쉽게. 제가 어디 가가지고 대접을 받았는데 막 한우 투플러스에다가 랍스타에다가 막 이렇게 진수성찬을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가 9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고 불편할까요? 나는 막 진수성찬으로 먹고 왔는데. 그때 그게, 언젠가는 내 아내를 데려가가지고 반드시 저 맛을 맛보여줘야 되겠다. 이 마음의 빚이 생긴 거야, 마음의 빚. 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 혼자서만 맛본 거예요, 나 혼자서만. 반드시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반드시. 이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래서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 무시무시한 도시 로마. 거기서 잘못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빚진 자라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빚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자,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빚을 또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한다는 표현, 아까, 자, 이거 보면 사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비에미, 보내다, 풀어주다, 용서하다. 아까 예수님께서도 그 종을 풀어놔 주셨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풀어놔 주셨다. 놓아 주셨다. 그러니까 빚쟁이를 붙잡아 놨으면은 이거 지금 갚을 때까지 안 놔주는데 탕감해 주니까 놔준 거잖아요. 그 뜻이거든요. 그 뜻. 그런 행동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빚진 자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행동을 먼저 해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 빚도 탕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빚이 복음의 빚이라면, 그럼 우리에게 도대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 구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다고?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 공식을 저번 주부터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알려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알려면 저거 산상수훈의 저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5번째 법, 긍휼히 여기는 자, 맹세하지 말라. 이 내용에서. 그 내용에서 찾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교회에게 빚진 자가 누군지. 자,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 자, 먼저 이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이 지금 우리 이 주기도문의 이 구절하고 너무 문장 구조가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한지 볼까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가 남의 빚을 탕감해 주면 하나님도 내 빚을 탕감해 주실 거다.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죠?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산상수훈하고 이렇게 잘 맞춰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을 찾아야 돼. 그래서 누구였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 기억 잘 안 나시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먼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돼. 하나님의 일.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신 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 일에 자비하셨다. 저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엘레몬, 긍휼이었어요. 긍휼. 그 일에 긍휼을 베푸셨다. 사람을 살리시는 일에 긍휼을 베푸셨다. 이 뜻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 긍휼을 베푼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평상시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자, 베드로의 경우도 똑같아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이 구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를 했잖아요. 맹세. 그래서 우리가 맹세법을 여기서 본 거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나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수제자였는데. 근데 이런 죄를 짓고도 베드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가 남을 위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남을 위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약의 맹세법은 그 잘못 맹세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구약의 맹세법. 내가 잘못 맹세했어. 이렇게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속죄제를 그랬어요. 속죄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구약의 맹세법은. 이 율법에 따라 베드로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속죄제로? 십자가의 속죄제.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그 방법으로. 그래서 남을 위해 죽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속죄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을 위해 죽는 거는 그것만한 속죄제가 없어요. 베드로가 우리 그때 막 이런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응? 남을 위해 죽는 최고의 속죄.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따라서 교회의 빚을 진다는 뜻. 교회의 빚을 진다는 뜻은 이 생명의 십자가를 퇴색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 십자가 위에 세워졌거든요. 이 생명의 십자가를 퇴색하게 만든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제가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게 말씀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말씀의 빚진 자를 탕감해서 놓아준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못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한다면 그 성도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빚진 자. 그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죽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기는 전부 남을 살리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에요. 근데 지 밖에 몰라. 지 밖에. 그럼 그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밖에 모르고. 따라서 그때마다 서로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서로 비판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저기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에게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거. 교회가 교회에게 죄 지은 거.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계속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인지. 자, 그 한 몸이면 내 몸을 찌르면 나만 아프잖아요. 바보같이 내 몸을 찌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몸이라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찔러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의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서로 탕감해 준다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서로 탕감해 준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의 빚이 탕감이 돼. 아멘. 그거잖아요. 그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죄를 탕감해 주실 것이다. 그 원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 원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의 빚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탕감하는 거. 따라서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는 섬김의 기도예요. 서로 섬기는 기도. 서로 그렇게 우리 교회도 서로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이 기도에 이어서 다음 기도에도 또 접속사 까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부터 교회의 빚진 자 그리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면 용납하지 못하면 당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런데 한글 성경은 모두 똑같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성경이 막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잖아요. 사람을 시험하세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이렇게 되니까 번역을 똑같이 시험으로 해놓으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이 좀 번역에 좀 신경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우스운 게 뭐냐면요. 한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헬라어도 똑같아. 헬라어도. 원어 헬라어도 빼이라죠. 이 한 단어에 이 단어 뜻이 다 들어있어요. 시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 한 단어로 다 쓰는 거예요. 빼이라죠. 한 단어로. 그래서 정말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원어로 볼 때도. 근데 영어 성경은 다행히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어요. 실현하다는 트라이얼, 시험하다는 테스트, 유혹하다 템프트. 이 영어 성경만 제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을 주세요. 시련을. 그걸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 그걸 우리는 시험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아까 이 대표적인 시련을 당한 사람이 욥이 당한 시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련. 또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신 후에는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거든요. 테스트. 테스트. 2번째 테스트. 이 시험.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 하시는 거죠. 네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자. 테스트.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그런 의미로 아까 야고보서에서 이거는 그 유혹이죠. 유혹.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의 6번째 구절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주기도문 6번째 구절. 아까 이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일 거잖아요. 우리가 유혹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유혹인지 우리가 받는 유혹. 아까 우리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서로가 용납하지 못할 때 받는 유혹이라고. 그렇게 살 때. 어떤 유혹인지 그렇게 살 때 어떤 유혹을 교회가 받게 되는지 어디서 봐야 됩니까?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어디인지 잘 몰랐죠, 우리가. 그래서 학자들도 마음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는 항상 무슨 단어를 사용한다? 자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리. 어떤 자리다. 감정과 열정의 자리다.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다. 의지와 결심의 자리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자리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구절에서 마음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구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물고기 뱃속은 저 헬라어로 엔,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가 정확하게 쓰였는데 왜 땅 속에는 엔이라는 전치사가 안 쓰이고 마음이라는 까르디아가 쓰였을까? 우리가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사람의 본질임을 알았죠. 사람의 본질. 그러니까 흙.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 그 땅의 마음속, 땅의 마음. 그러니까 타락한 흙의 육체가 곧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 모두 악할 뿐이다. 그때 막 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악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일러주신 방법을 보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냐? 누구든 이걸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해야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누가 먼저 행하신 거?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뺨을 맞은 비유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수없이 뺨을 맞을 것을 먼저 얘기하신 것이고 속옷과 겉옷의 비유는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모두 빼앗길 것 그걸 말씀하신 것이고 오리와 심리의 비유는 로마 병정들의 불법적인 폭력 앞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것을 비유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처럼 악한 자를 그렇게 대적하지 말고 그 원수를 위해 기꺼이 모욕과 수치의 길을 가라. 그게 네 원래 그 더러워진 흙, 그 타락한 흙, 그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아까 그 본다는 거, 그때 본다는 거는 경험한다는 뜻이었어요. 경험한다. 내가 예수의 길을 가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예수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오늘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세상에서 예수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만 이기신다니까. 예수님만. 따라서 내가 예수로 살 때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다음 7번째 기도까지 연결이 돼요. 다음 7번째 구절이 이거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뜻은 이것도 접속사인데 알라라는 접속사.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살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악에서는 구해 주십시오. 좀 이상하죠. 문맥이. 왜냐하면 예수로 사는데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할까요? 예수로 사는데. 여기서 그래서 악은요, 뭐 악마나 사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 외울 때 이거 자꾸만 마귀, 사탄 뭐 이런 걸로 얘기해서 거기서 구해달라는 걸로 아는데 그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따라서 사탄에게 구해달라는 기도는 불신자들에게나 어울려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악은 뭘까요? 여기서 악은 사탄인 마귀가 아니면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나쁜 상태, 병든 상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떤 상황, 정말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안 좋은 상황.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살면서 시험을 이겨내려고 할 때, 시험을 이겨내려고 할 때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나쁜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올 때가. 그때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올 때.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러면 견디기 힘든 시련은 어떤 상황일까? 견디기 힘든 상황은 그 산상수훈에서 보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자,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죠. 그런데 사탄은 항상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여. 그러니까 아까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사탄은 만지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옆에서 깐죽거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이면 해봐. 그게 유혹하는 거라고, 유혹. 그걸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다 붙들어서 안 다칠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또 지극히 높은 데로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할 때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야. 이걸 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로 떡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거예요. 이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왜 지질궁상으로 살아? 항상 이 마음을 준다고. 항상.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데 천사가 받들어야 하며. 이거 뭡니까?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구 다 나를 이게 우러러 보면서 명예롭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 말고 다 박수치고 우러러보는 그런 유혹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세상의 모든 영광을 소유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을 소유해야 된다. 이 상황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이라고 했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주는 유혹은 정말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나. 만약에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주일에 나와서 일하세요. 주일에. 그럼 제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일하면 일하지 않을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100만 원을 준대. 100만 원을.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무슨 일이 못 일어나겠냐고요. 그럼 몇이나 그 유혹을 이겨낼까? 무엇? 저는 제일 많은 유혹이 뭐냐면 두 번째 유혹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막 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쓴 책이 어느 날 막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여러 교회에서 막 초청 강연이 막 들어오고 TV에서 막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이러면 제가 막 그냥 이렇게 막 높이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고 막 이럴 게 아니에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책은 써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정말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면 우리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너진다고 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라니까. 맞아요. 예수. 그래서 마귀가 요구한 것을 보란 듯이 해보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아들의 품격은 좀 달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달라야 한다고.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아들의 품격이 좀 산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들의 품격.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받던 광야, 지금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이 시험이 항상 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이. 그 상황을 만날 때 그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 아까 그 나쁜 상태 이랬잖아요. 그런 상태를 만날 때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게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영원히 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고백을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똑같이 들었어요. 이 고백을. 마지막 곡에서. 자, 보세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구절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시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제. 그러니까 언제부터 박해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 여기서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그 말씀을 전한 이후부터 내가 박해를 받았다면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핍박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서로 다른 교단의 목사들도 모두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열매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그래서 세 가지를 봤죠. 세 가지를. 구제할 때, 그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만 그냥 번지르하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느니라. 남을 돕는 거를 그냥 다 알아줘야 되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느니라. 세 번째도,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닌다.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어. 오직 내 안에 사람으로만 가득 찼어. 사람으로만. 내 안에.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은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을 떠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절대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 열매를 봐라, 열매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이 얻는 영광과 존귀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고 자꾸 사람을 신경 쓰는 건데, 사람이 얻는 그 영광과 존귀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얻는 영광과 존귀는, 자, 시편에서 보세요. 시편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께서 그 관을 씌우셨대잖아. 하나님이. 왜 사람한테 자꾸 얻으려고 하냐고. 예수님도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나도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있으니까 나한테 주시는 거거든. 그분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만 나한테 줄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 고백을 해야 돼, 우리 교회는. 따라서 사람을 마음에 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영광과 존귀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기도문을 이제 여기까지 모든 기도문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절을 더 읽었잖아요. 마지막 본문을.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 사람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게 마지막 두 절의 본문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이 두 구절이 어디랑 똑같아요? 12절하고 똑같잖아. 이거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죠? 너무 똑같은 거죠. 여기 지금 12절에 그 죄 지은 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빚을 진 자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빚을 진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지금 여기서 사람의 잘못, 또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지금 단어가 달라요. 파랍토마. 자, 파랍토마. 죄, 실수 이런 뜻이에요. 죄, 실수. 아까 12절은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 자, 파랍토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인 것 같죠? 빚진 자하고 죄, 실수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죄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진리에서 벗어난 죄를 얘기해요. 진리에서 벗어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죄.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했냐면 아담에게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을 벗어난 아담. 자,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범죄라고 된 게 지금 파랍토마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벗어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진리에서 벗어난 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죄는 곧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거를 계속 왜 강조하시냐고 이거 지금 12절에 이어서 14절, 15절 다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 아까 뭐라 했어요? 12절.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바로 선다. 그거를 지금 14절, 15절에도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에서 또 한 번. 뭐냐?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고, 교회가.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도문. 교회는 하나님 외에 사람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지만 서로의 죄와 실수는 언제든지 용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저번 주와 이번 주 그 내용을 기반으로 새롭게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봤어요. 새롭게. 자, 교회여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교회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복된 삶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구원의 약속이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교회가 매일 말씀을 먹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 교회에 짐이 되는 지체가 있다 해도 서로 용납하게 하셔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로 살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진정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온다 해도 최후 승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쁘죠? 자, 이 뒤에 보시면 지금 이 기도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왜 만들게요? 아침마다 주기도문 하실 때, 이거 갖다 놓고 하세요. 이거 갖다 놓고. 이거 바로 교회에 주신 기도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문. 모든 교회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예배 후에 제가 한 잔씩 나눠드릴 테니까 매일 아침 이 기도문을 붙잡고 교회가 이렇게 서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이렇게 서기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이제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매일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